제가 명절에 인사드리러 가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 목사님께서 어린 저희 형제들을 앉혀놓고 자기의 신앙에 대한 간증들을 이야기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기가 어릴 때 신앙을 처음 가지고 나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산기도를 다니고 그랬대요. 여기는 뭐 별 산도 없지만 거기는 이제 산이 있고 한국에는 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동네 시골에 사셨으니까 선앙당이라고 해서 우상 섬기는 그런 나무에다가 천들 달아놓고 한 그 마을 어귀에 있는 선앙당 그걸 지나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데, 자기는 은혜 받아서 새벽 4시면 뭐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새벽 미명에 예수님처럼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일어나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는데 갈 때마다 여자 귀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자 귀신이. 처음에 귀신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선앙당 앞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매일 새벽마다 자기가 새벽에 3시, 4시에 나가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아니죠, 우상 거짓 신을 섬기는 그 여자분을 보고 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잠을 안 자고 기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만약에 정확하게 이분의 삶이 취재가 되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거의 매일 철야를 했던 거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잠 아침에 몇 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사역을 평생 하셨던 목사님, 은퇴하자마자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조금 있다 소천하셨어요. 그 몸을 너무 소진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평생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셨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생각할 때에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부처 섬기시는 분들도 불공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아까 그 여자분처럼 새벽에 하얀 소복 입고 평생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엎드리고 그러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도 감동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소원을 성취를 하고 원하는 바를 얻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성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종교성을 표현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간구의 소원의 제목에 응답하실 것이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종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과 같이 우리가 열심히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한 정성을 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정도의 우상에게 그렇게 자기의 종교성을 표현하는 정도의 신앙은 우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신앙 아니죠, 그렇죠? 그거 아니라고 우리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본문을 여러분 이렇게 지극정성이다, 그 뒤에 가면은 세리의 기도와 같이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실 때는 앞뒤를 잘 봐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오늘 18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 이 종교성이 강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자기들이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 주시는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이런 질문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이방 사람들의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줄,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이걸 이제 묻는 건데,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예수님께서 해주실 수도 없거니와 잘못된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고도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지금 여기 임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시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지금 내가 있는 이 자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한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나의 이 메시아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할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달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질문하는 의도를 잘 알아서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성공하는 사람, 이 시세를 잘 아는 사람들의 처세 방식이라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꼭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가지고 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때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람의 마음, 듣기 원하는 말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물론 치유의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게 답은 아니란 말이죠.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과정에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두 개의 이야기 또 뒤에 또 나오지만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이야기를,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벌써 말씀드렸지만 종교성을 가진 우상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걸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죠. 오늘 읽은 첫 번째 비유의 이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설명을 굳이 다 드리지는 않겠어요. 두 쌍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참 특별한 방식인데, 불쌍한 과부와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택하신 자들, 누구하고요? 불쌍한 과부가 있었고 그와 같은 위치에서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고, 또 다른 한 쌍은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대비를 딱 시키고 계신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예수님 당시에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들이 뇌물 주는 것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재판을 할 가능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이 과부 입장에서는 불의한 재판관, 이 재판관한테 자기가 원하는 의로운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에게 주신 이 열정의 이 은사를 가졌는지 이 과부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귀찮게 이 불의한 재판관을 괴롭힌 거죠. 괴롭히니까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사람이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 그 여인의 강청함을 인하여 괴롭힘을 통하여 이거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원하는 재판의 결과를 줬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부와 같은 입장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의 강청함을 인하여 마지못해서라도 그 여인의 강구하는 바를 들어준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의 살아가시는 백성이 밤낮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핵심은 그것입니다. 기도할 때 중단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 것은 오늘 찬양할 때 우리 많이 불렀지만, 주님께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비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과부의 원한을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의 이 간절한 이 기도, 이걸 오늘 보니까 번역을 원한이라 그랬어요. 원한. 이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 번역이 이제 영어 성경 같은 데를 보면은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해놨냐면은 Justice for his chosen people. 그 말은 그의 백성, 선택하신 백성을 위한 공의, 정의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기 위하여, 이런 뜻으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해놨어요. 원한을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택하신 자들을 위한 정의, 공의, 이걸 세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지금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부의 강청처럼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있겠죠. 자기의 그 원수를 좀 벌해달라, 저 원수 그냥 놔두지 말아달라, 그 원수를 좀 갚아달라, 보복해달라, 이런 식으로 강청했을 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자기하고 큰 상관이 없으니까 자기는 재판 내리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던져주게끔 그렇게 하도록 만들도록 강청을 했다는 말인데, 이 원문에 이제 이 원래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보니까 원한을 갚아주는 정도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죠. 원한을 갚아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내 원수 갚아주시는 일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원한을 갚아준다 그럴 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에 대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전체적으로 보니까 앞에 17장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하나님 나라, 그 죄로부터 자유, 완전한 구원의 나라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도래하였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참 월한과 같은 사무치는 아픔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재 혹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기미가 조금 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짓이 난무합니다. 폭력이 난무합니다. 살인이 난무합니다. 전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미움이 막 세상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증오하고 삽니다. 서로 사기 쳐먹지 못해가지고 안달하면서 삽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괴로운 거예요.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자기 원수 좀 보복해달라고, 갚아달라고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과부가 실제로 자기에게 이익이 조금이 어려워져서 어려워하는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바라다 보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기도해도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느 정도로 기도하고 있냐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어느 정도로 이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절규하고 있느냐, 하나님 제 원한 좀 풀어주시옵소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누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불이익을 받는다, 그냥 좀 핍박받고 매를 맞았다 정도가 아니라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원한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그러고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가 너무너무 심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간 사람들의 기도, 그런 탄원, 간구가 있는 기도가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 6장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며 순교해왔던 순교자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요한계시록 6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죽음까지 이어지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다가 죽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자기 죽는 것도 죽는 것이지만 언제까지요? 그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 기도가 이어진다고요?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방식으로요? 순교해야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정도까지 기도의 자리로 인도받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을 참 탄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기도하는 게, 이런 차원에서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상황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나를 죽인다 그래도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으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간절히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성도들에게서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이런 기도입니다. 기도는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매일매일 그렇게 건강 해쳐가면서 왜 그렇게 무식하게, 어떤 면에서 왜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헌신할 수밖에 없었나? 그 목사님은 모르긴 해도 저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너무 그 마음을 가득 채우신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너무 절망적인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 가부와 같이 탄원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부가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할 때도 강청하고 그 기도를,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이 땅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제약의 이 나라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죄가 없는 곳,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다 의로운 재판, 그리고 악한 그 자기의 자리에서 재판받는 그런 심판의 나라 때가 도래하기 전까지 이 모든 악이 팽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구원의 완성, 내 구원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그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그렇게 내 개인의 소망을 기도하다가 아유 소원 성취 안 되네, 그래가지고 해도 안 되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다 할 때 그때 포기해 버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 정말로 이 순교자들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서라도 이 기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기도의 자리 끝까지 지키는 그런 기도의 의미로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냥 열심히 기도해라 이게 가르침이 아니고, 이 본문에서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성도에게서 이 기도는 포기할 수 없는 기도,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지체하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 지체하심,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지체하시면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지체하심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한 결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지체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게 하심으로
참 이렇게 난망하죠. 기도의 응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고 계속 참아야 되고 계속 고통이고 계속 어려움인 것 같아도 이 기도를 계속 하도록 성도로 하여금 이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기도하는 백성으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심으로 그가 비록 눈으로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눈으로는 그렇게밖에 하기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 기도의 계속되는 기도의 상황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의 신앙의 인격을 확 키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지체하신다고 할 때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체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그 기도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인격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혼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이 세상의 삶에서 육체적으로 성취의 느낌, 성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것이 기도의 전체적인 목적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죠. 이거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 같으면 이거 성취되고 나면은 다른 그러면은 기도의 제목이 안 생기느냐?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기도의 제목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성취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문제 해결되면 다 해결됩니까? No. 또 다른 문제 생깁니다.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안 생깁니까? No. 그 정도 기도의 차원에서 계속 자기의 일신상의 이유의 기도의 제목 안에서 갇혀있는 기도의 제목들이라고 하면 계속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순간 자기가 바라던 거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지냐면은 이 세상에서 기도의 제목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깊어져서 한나와 같이 사가랴와 같이 그가 은혜 받고 나서 성전을 지키잖아요. 성전을 자기 가족이 있는데도 거기서 나와서 가부되고 난 이후에 80년 동안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하잖아요. 자기 소원 성취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니까 내가 부족한 죄인이지만은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세상을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받아야 될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이 터져 나와서 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낭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고난 받느냐? 하나님 나라의 대망 완성을 위하여 도래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세상을 보니까 로마의 압제요 폭정이요 가부와 고아는 완전히 버림을 당한 사람들이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 원한 풀어주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이 사무치는 아픔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기도 그렇게 그냥 놔두시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풀이를 하시고 나서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변화되어진 성도님들이 얼마나 계시냐. 이 세상에서 잘 자기 삶을 용이하는데 모든 기도의 목표들이 거기 다가 있고 과연 이 시대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몇이나 되느냐 그 반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한테. 사실은
이게 그냥 재밌는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가르치실 때는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몇 사람 없으니까.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때 과연 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대망하는 기도자로 서 있는가? 그럴 때의 기도는 내 소원 성취는 그냥 포기하기 쉬워요.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보다 그럼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바라보는 기도는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이 기도는 끝까지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 일신상의 문제는 오히려 더 어려워져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더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가치를 가지고 붙들고 주님 앞에서 이걸 위해서 내가 평생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자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기도하는 걸 나보고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자꾸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위해서 자꾸 기도하는데 그게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가지고 그 기도 채워지면 너희 기도 응답 받은 줄로 생각하지 마라.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어떻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 기도하는 법 가르쳐 달라 했으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건데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라. 얼마나 자신 있게 선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오늘 28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참 과부의 간청을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강청하는 기도자들을 길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믿음 보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는 참 기도의 깊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백성으로 서고 싶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기도다 보니까 그 목사님처럼 잠도 안 자고 밤낮, 오늘 보니까 밤낮 부르짖는 기도라 그랬어요. 밤낮 부르짖을 수 있겠느냐? 밤낮 부르짖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말입니다. 내 기도 제목 같으면은 다 포기하죠. 야, 뭐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살 길을 찾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에 그 마음에 억만분의 1이라도 내 마음속에 주셨다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픈 마음이 생기고, 그가 나에게 원수짓을 해도 저 인간이 주님 몰라고 저렇다, 예수님 몰라가지고 저렇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원한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저 인간이 예수님을 몰라서 저렇다, 안타까워가지고 밤낮 강청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힘들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가치가 오늘 확고히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확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힘들면 못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데, 불가능인데. 포기해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기도,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기도예요. 그리고 밤낮으로 강청할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 다 살만합니다. 이 호주 땅에 누가 그렇게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나라에서 어느 정도 다 책임져 주는데. 아주 힘든 아프리카 나라 비하면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 게 문제가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쳐다볼 수 있으면 그렇게 강청하여 밤낮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비유를 또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또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결론적으로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 이 말인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도 영어로 보니까 justified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칭해졌다. 이 말은 여기 앞에 나오는 justice와 같은 단어예요. 동사도 justify, 의롭게 하다. 기도를 했는데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자기의 기도도 하나님 나라의 그 의로움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는 있었어요. righteousness, 자기의 의는 있었는데 자기의 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온 이 죄 많은 나의 중심으로 이 제약된 내 안으로 바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여서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의를 자꾸 쌓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이 자기 의는 다른 사람을 경멸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이 잔에, 기도 옛날에 이스라엘 성전에 가보면 그런 데가 있었는가 보죠. 기도의 중앙의 단에 딱 서서 사람들을 쳐다보지는 않지만 소리를 크게 외칩니다. 내가 저 죄인과는 다르게 주님 앞에서 이런 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쌓는 이 의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경멸하는 눈초리로 볼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죠. 자기만 잘하면 되는데 자기 의가 쌓이다 보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은 안타까워서 괴로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경멸한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 있으면은 자기 의를 자꾸 쌓는데 익숙한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예를 들면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가만 기도의 본문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라는 말은 기도의 초반부 한 번만 나오고 그 뒤부터는 자기가 한 일만 가득 차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지금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지금 내 자신이 지금 묵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도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 기도하는데 자기의 이루어놓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자기가 한 내용, 이게 자기 의가 돼버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배울 것 없는 사람 것처럼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 얻을 것이 없네요. 기도하기 전에 다 해버렸으니까 하나님께 얻을 것이 없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것, 자기 능력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데 그때 선하고 진리가 아니라 잘못되고 거짓 위안의 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율법의 틀 안에서 거짓 위안의 그 틀을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이루어가고 만들어내가는 종교, 자기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하는, 실제의 자기 본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겉으로 포장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종교의 모습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스스로 이루어갈 수 있는 종교, 스스로 만들어내갈 수 있는 종교, 이게 바로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도 없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하다 보니까 자기의로 가득 찬 이런 잘못된 신앙의 형태로 기도하다 보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결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반대로 실제로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경멸받을 정도로 참 죄가 많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서서,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기도의 처소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자기는 전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자기의 한계에 상한 걸 너무나도 잘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모든 나의 죄악의 문제,
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고백을 세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기도를 드리는 유창하거나 화려하거나 내용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어떻게 세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세리가 드린 기도는 딱 한마디였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를 안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안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정말로 기도 이 한마디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을 살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죄인임을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 아주 짧지만 아주 간단한 기도지만 핵심이 있는 기도, 기도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예이라는 것이죠. 감히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쳤다 그랬어요. 가슴을 치면서 매일매일 그런 식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3절.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기를 낮추면서 기도하는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는다. 이것이 오늘 이 기도의 이야기에 대한 결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인이다. 죄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인 줄 믿습니다. 여기 아멘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돼가지고 이제 죄인이라 분리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우리 중간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목요일에도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은 참 학자가 만들어낸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Gospel hardened people, Christian. 복음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 때 그렇게 이 종교개혁 때 말이죠. 너무나도 이 신부들이, 그러니까 이 프리스트들이 행포를 하는 걸 보고 제사하는 권세를 가진 것처럼 교회를 포장을 해서 면죄부까지 파는 걸 보고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이잖아요. 그 실제적인 도화선이잖아요. 그런 잘못된 사제관, 구원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프로테스탄트 천치, 개신교 우리 교회들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 중요한 이 구원관이, 자유를 선포하는 복음의 이 구원관이 어느새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을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판인지, 지금도 가톨릭 거기 가면은 그 미사 드리는 예배당 뒤에 보면은 고해성사실이 있거든요. 고해성사를 정기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잘못된 신앙 안에 거물지 않고 언제든지 기도로 말미암아 직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전혀 메리트 없이 우리 어떤 공로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공로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정말 프리티켓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위대함 때문에, 이 능력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의 죄된 모습을 합리화시키는데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심정이 의인이라는 이 복음적인 이 선포에 가려워가지고 고해성사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잘못된 신앙의 체계 안에 갇힌 사람들보다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이거 뭐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복음의 자유가 선포된 것에 자기 죄에 대한 눈물이 사라져 버렸다고 말이죠. 눈물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참 부족한 모습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도 내 앞에 가려있는 이 죄책의 무게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오늘도
자범하는 내 마음의 이 더러운 정욕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형제 미워하고 죄를 범하면서도 사람이 보지 않으면은 죄 아닌 거예요. 사람이 나의 죄를 모르면 그러면 나는 죄책감 가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된 복음의 자유를 방종하여 이용한다고 하면은 우리 영혼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데 흡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과 같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그 능력을 어떤 면에서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었던가, 그거 싹 다 잊어버리고 죄인된 모습에 대한 감격, 그거로부터 해방된 그 감격도 없이 그냥 나가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도가 무엇이냐? 단순히 겸손한 자기를 낮추는 기도,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놓고 죄 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덮어주심으로 나를 오늘도 받아주시네요, 나를 오늘도 받아주시네요, 그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확실해가지고 마음이, 여기 하든드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 단단해져 버렸다, 더 눈물 없어져 버렸다, 더 긴가민가해졌다, 더 강팍해졌다. 이런 일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면 이런 비극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낭망하지 말고 포기할 수 없는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뒤에 예화를 들어주시는 게 이 예화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 관원이 들어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청년에게,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더없이 귀한 인재 같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듣고 나서 이 부자 청년이 괴로워서 예수님 떠났다 그랬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부담이 돼가지고 떠났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이런 말씀하시면 우리 아마 다 떠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은 아니죠. 의도를 가지고 이 부자 청년에게 주셨겠죠. 12제자를 부르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셨을 수도 있고,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르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딱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구원, 다른 말로 좀 쉽게 우리의 구원, 영생,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더 받는 게 영생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네가 지금까지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재물을,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가치들을 다 버리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구원은, 영생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가치 다 버려도 이거 하나 선택하면은 가장 좋은 가치를 선택한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지리도 어렵게 살면서도 뭐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께 믿고, 야, 가난한 자들이나 그 다음에 나약한 자들, 마음에 나약한 자들, 그런 사람이나 신앙 가지고 그러는 거지, 자수성가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신앙 가지고 필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왜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하는 것입니까? 이걸 몰라서 그래요. 부자 관원도, 그 청년도 그 순간에 깨달음이 없으니까 12제자처럼 자기의 그물과 자기의 배와 자기의 친족을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라, 그 말씀만 듣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 가치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에 열심히 살고 내가 이뤄놓은 것에다가 그냥 이 세상 그냥 죽으면 안 되니까 덧붙여진 하나의 가치, 보태어진 가치, 이 정도로 생각하니까 이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거 달랐고 이 세상의 이 가치 버려도 아무 소용없고 버려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중에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은 제일 중요한 가치처럼 여기질지 모르지만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이 가치에 딱 매여가지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 가치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에서 머물러 있다고 할 때 세례의 기도도 할 수 없으며 아까 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덧붙여진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에 덧붙여져 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가치. 그러니까 그냥 낭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 가치 얻으려고 했는데 없으면 낭망하는 것처럼 그냥 낭망하고 그러는 건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가치가, 영생의 가치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이 세상의 가치를 버려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것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디가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한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진짜? 우리가 이렇게 세리의 기도와 같이, 그리고 순교자의 기도와 같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되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드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고귀하게 빛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드니까 이 가치는요,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고요,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요, 전혀 믿을 것이 보여지지도 않는데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가치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 영원 구원, 하나님 나라의 가치,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의 가치.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계속 나가는 겸손한 제 고백에 그런 가치들을 붙드는 기도의 자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제 형제하고 나누면서 제가 알기로도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형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은혜 받은 그 부분이에요. 문제 해결은 일어나지 않았다. 10여 년 동안 같은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있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제가 들으면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작 기도하고 진짜 삶의 중요한 문제로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잘못했던 형제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내 죄된 모습에 대한, 그리고 그 죄의 모습을 가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도움 달라고 했을 때 도움 주지 못한 그 형제 생각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였고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기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원할 수 있는 가치에 합당하는 응답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더 놀라운 은혜의 차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차원으로 주님께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좀 대망해봐라. 어떤 세계가 열리는지. 단순히 못 얻은 것 때문에 탄식하는 거, 얻게 된 것으로 만족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차원,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다가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기도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세리는 멀찍이서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멀찍이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의 중심이 있었잖아요. 주님께 조금 더 나가고 싶습니다. 조금 더 나가고 싶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